이 시간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8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8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 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우고 다윗이 그의 백성을 보내세에 3분의 1은 요압의 휘하에 3분의 1은 수르야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사의 휘하에 넘기고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의 휘하에 넘기고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하니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10,000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고 문 곁에 왕이 섬에 모든 백성이 100명씩 1000명씩 대를 지어 나가는지라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로 나가서 에브라임 숲풀에서 싸우더니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매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0,000명에 이르렀고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의 숲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아멘. 오늘 Be Generous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지난주 성도님들의 귀한 기도 덕분에 정말 저를 비롯한 타올라 팀이 선교를 은혜 가운데에 잘 마치고 돌아오며 며칠간의 선교 일정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제 마음에 길고 깊게 남은 단어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건 바로 이번 선교의 주제였던 Be generous, 즉 너그러우심, 넉넉하심이라는 단어였습니다. 무언가를 많이 주자는 뜻이 아니라 정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또 위로, 또 용서와 같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넉넉하신 성품을 닮아보자는 뜻이었습니다. 사역을 준비할 때부터 서로를 너그럽게 품어주며 또 그 따뜻한 마음 그대로 타올라 주민들을 만나서 정말 사랑과 위로를 전하자는 그것이 타올라 팀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인 사무엘하 18장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 제 마음에 참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지난 며칠간 우리가 타올라 땅에서 배우고 경험했던 그 너그러우심의 비밀이 오늘 다윗의 이야기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던 것이었습니다. 아들을 피해 도망쳤던 다윗이 피할 수 없는 그 전쟁을 맞이하게 되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너그러움이 무엇인지를 이 시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보면 다윗이 전쟁을 앞두고 백성들을 모아 부대를 정비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람들을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을 세우고 전체 군대를 셋으로 나누어서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골고루 맡겼습니다. 아마도 다윗의 군대는 아들인 압살롬의 군대보다 숫자가 훨씬 적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적은 무리를 체계적으로 나누고 서로의 등 뒤를 맡기도록 하였습니다. 숫자는 적었지만 각자의 짐을 서로 나누었고 함께 걷는 이 든든한 하나의
군대 또는 공동체로 세운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며 며칠 전 타올라에서 선교 대원들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이번에 함께 간 타올라 팀은 예년보다 정말 적은 인원이 파송되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역할을 동시에 해낼 때가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한 주 한 주 선교 미팅을 가지며 제 마음속에 어린 자녀들을 포함해서 이 적은 인원이 3박 4일이라는 그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걱정과 근심이 앞서기도 하고, 오히려 정말 이 마음이 어떻게 하나님이 사용하실까 기대되는 마음도 동시에 있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오히려 넉넉하게 앞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가리고 있었음을 깨닫게 하여 주셨었습니다. 팀원들 중 어느 누구도 이건 내 역할이 아니니까라며 뒤로 빼거나 물러서지 않았었습니다. 내 몫의 사역이 끝나면 말없이 다가가 옆 사람을 돕고 함께 섬기며 정말 그 빈자리를 섬기며 채워주는 그 속에서 서로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의 너그러움을 서로 품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속 다윗의 군대처럼 우리 역시 작지만 서로의 짐을 나누며 또 기꺼이 져주는 하나의 연합된 공동체가 된 것이지요. 이것이 우리가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아주 아름다운 너그러움이라고 생각합니다. 나 혼자 완벽하게 해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서로의 연약함을 넉넉하게 품어주고 돕는 것 말입니다. 우리 베델교회도 이런 넉넉함을 품고 서로를 세워주는 정말 든든한 영적 군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서로를 다독이며 출전하는 군사들에게 다윗왕이 당부 하나를 남깁니다. 5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이 5절 말씀에서 다윗은 참 이해하기 어려운 부탁을 합니다. 지금 압살롬이 누구인가요? 그는 아버지를 속이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던, 칼을 들고 쫓아왔던 자였습니다. 당장 벌을 내려야 하는 다윗의 대적자였던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지금 심판을 내리는 무서운 왕의 모습이 아니라 눈물을 흘리는 아버지의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하들에게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할 것을 간청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의 이 애타는 당부 속에서 우리는 누구의 마음을 보게 되나요? 그것은 바로 아버지를 등지고 떠났던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그 크신 마음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을 떠나 내 맘대로 살려 했던 자들이 아닌가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책망하시기보다 정말 오히려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넉넉히 품어주신 분이 바로 너그러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죄인된 우리를 너그럽게 용서하신 것,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또 가정과 직장에서 혹은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었던 것도 내가 원래 착하고 너그러운 사람이어서가 아닌 것입니다. 아버지를 등졌던 나를 다윗처럼 나보다 더 넉넉하게 안아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내가 먼저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신 곳에 나아가서 넉넉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닮아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십자가의 사랑을 품고 우리가 삶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과연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까요? 그것은 8절 말씀을 보면 그 결과가 나옵니다. 8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땅에서 서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의 숯불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아멘. 정말 놀라운 결과가 아닌가요? 이 전쟁의 승패가 군사들의 숫자나 칼 끝에서 결정되지 않았다고 8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 숲과 자연을 움직이셔서 다윗을 보호하여 주시고 대신 싸워 주셨습니다.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손이 앞서 일하심으로 거둔 승리를 하나님께서 이 8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8절 말씀을 묵상하며 저는 선교지에서 겪었던 또 다른 하나의 은혜가 떠올랐습니다. 처음 출발할 때만 해도 우리가 사랑을 잔뜩 준비해서 그분들에게 나눠주고 온다고만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선교지에 들어가 보니 어땠을까요? 굳게 닫혀 있었던 줄 알았던 주민들과 아이들이 오히려 더 활짝 웃으시면서 선교팀을 넉넉하게 품어주시고 또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도록 우리를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넉넉하게 품어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때 팀원들이 조금은 다르지만 공통되게 함께 나눈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어떠한 노력과 준비로 선교를 하는 것이 아닌 오늘 말씀처럼 다윗을 위해 숲을 움직이셨던 하나님께서 이미 저분들의 마음을 넉넉하게 빚어놓으시고 우리의 만남을 앞서 예비하고 계셨구나. 우리가 잘 준비되어야만 선교를 하는 줄 알았던 그 모든 연약한 자리에서 하나님이 벌써 다 해놓으신 것을 보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 받은 자가 그 삶의 현장에서 누리는 가장 큰 기쁨이란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선교팀들에게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너그러우신 분임과 동시에 실수가 절대로 없으신 분이란 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참으로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의 마지막은 이 모든 은혜와 넉넉한 사랑을 끝내 외면해버린 압살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압살롬은 아버지의 그 애타는 사랑을 저버리고 오직 자신을 믿었던 자였습니다. 특히 사무엘하 14장을 보면 그는 머리숱이 많고 무거운 것을 평생의 자랑거리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9절 말씀을 살펴보면 압살롬이 다윗의 군대를 피해 노새를 타고 도망치다가 큰 상수리나무 아래를 지날 때에 그토록 자랑하던 그 머리털이 나뭇가지에 걸려버립니다. 노새는 빠져나가고 자기가 가장 뽐내던 그 머리털 때문에 공중에 매달려 옴짝달싹 못하는 신세가 되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의 넉넉한 은혜를 저버리고 오직 자신의 힘을 의지했던 교만의 결과는 바로 결국 자신이 가장 자랑하던 그 머리털에 스스로 발목이 잡히는 치명적인 올무가 되고 만 것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맺으며 우리가 오늘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며 걷고 있는지 생각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를 등졌던 나를 끝까지 안아주시는 그 넉넉한 은혜 안에 머물고 계시나요? 아니면 압살롬처럼 언젠가는 엉켜버릴 나만의 그 머리털을 자랑하며 걷고 계시나요? 내가 평생을 바쳐 갖고 온 그 인간적인 자랑거리들이 때로는 우리로 올마매는 올무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움켜쥐고 있던 그 교만의 머리털을 십자가 앞에 조용히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를 다윗의 마음으로 넉넉하게 안아주시는 그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온전히 누리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너그러움이 그 자리로 다시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이 넉넉하신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 Be generous의 마음이 흘러가기를 소망함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정과 일터에서 서로를 돕고 품어줄 때에 우리의 삶이라는 숲을 속에서 친히 앞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솜씨를 경험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는 모든 성도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향한 할아버지의 그 넉넉하고 크신 사랑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채 압살롬처럼 내 힘과 나의 헛된 자랑거리인 머리털을 의지하며 교만하게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움켜쥐고 있던 교만의 그 모든 세상의 자랑을 십자가 앞에 온전히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다윗의 마음보다 더 깊이 안아주시는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오늘 우리의 심령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의 발걸음이 닿는 가정과 일터 속에서 우리가 먼저 Be generous, 하나님의 넉넉한 마음을 흘려보내게 하여 주시며 나의 완벽함을 세우기보다 서로의 연약함을 품어주는 든든한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라는 숲을 속에서 우리보다 앞서 일하시며 길을 여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너그럽게 안으러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